네,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인용하셨는데 혹시 읽어는 봤냐 했더니 좀 멀뚱멀뚱 있길래 혹시 들어는 봤냐 했더니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기독교 고전을 좀 읽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너무나도 유명하죠. 고백록과 또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 한 번 이상 아니면은 매년 여름 행사를 할 때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간다느니 하면서 열심히 군인처럼 굴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것을 다 이제 겪어왔습니다. 철로역정이라 해서 이렇게 여름에 더운데 막 차 안을 뜨겁게 해가지고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버텨야 돼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토마스 아켄피스의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 이 책과 또 단테의 신곡 등등 기독교 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전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읽어본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생 때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으라 그래서 열심히 읽었고, 또 이거 안 읽고 목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추천해 주시는 책들 방학 때 몰아서 읽고 했었습니다. 신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 읽고, 군대 가서도 시간이 남으니까 군대 가서도 읽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최근 수련 목회자 과정 중에 써야 하는 이 독후감 과제가 또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마침 또 독후감 과제였어서 또 읽었습니다. 네. 또 읽었는데도 여러 번 읽었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생소한지 처음 읽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고백록에 나오는 책의 내용들은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단에 깊이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내용으로 많이 예화를 쓰셨고, 또 기억에도 없는 유아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세게 물어서 어머니에게 통증을 주었던 일까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당시의 감독, 300년대 사람입니다. 300년대. 300년대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거스틴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스스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의 신앙과 잘 맞았는지, 아니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이 말이 저한테 잘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그리고 이 앞에 시련들을 두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일단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다 보면 뭐가 됐든 간에 보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성적으로 많은 생각들도 가졌고 했겠지만,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많은 이성적 판단들이 앞섰겠지만, 그는 묵묵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청년부의 이야기들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전부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땠다,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다,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라고 딱 짧게 한마디 언급하는 것 외에는 이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름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언급하며 그의 삶과 신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먼저 나다나엘이 누군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한 번씩 이름만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요한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는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바돌로메는 아람어로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앞 글자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나다나엘이 왜 동일 인물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기로 신약 성경에서 나다나엘을 언급할 때 빌립과 항상 나란히 똑같이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것으로 보아 빌립과 나다나엘이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단짝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른 복음서에서 바돌로메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마가복음 3장 18절 빌립과 바돌로메, 누가복음 6장 14절 빌립과 바돌로메, 사도행전 1장 13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나란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짝인 이 둘을 붙여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항상 둘을 붙여 넣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바돌로메 하면은 나다나엘이구나, 나다나엘 하면은 바돌로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바돌로메와 같은 이름을 쓰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과 단짝 친구입니다. 둘이 얼마나 잘 붙어 다녔는지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빌립과 항상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의 삶과 신앙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은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바로 단짝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단짝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면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하며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봤다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어서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먼저 보고 믿었으니 너도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 나다나엘 하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다나엘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가장 아주 작은 성읍 중에 하나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도시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 유명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 메시아는 미가 5장 2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사렛은 메시아가 날 장소가 아니었기에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베들레헴이 아닌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 그 말을 빌립으로부터 들으니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리 없다라고 확신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런 결론까지 다다른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빌립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어보지 않았냐며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빌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보다 더 강한 전도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고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믿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저 와서 보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었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따지고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막무가내로 이끄는 빌립에게 나다나엘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줍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단짝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기 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은 사람이라면 이 47절 말씀이 앞선 1장 29절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구절 모두 보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어로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추임새입니다. 그리고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 47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 외모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그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4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직접 칭찬을 하십니다. 참된 신앙이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정직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다나엘을 이에 대한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상황인데 정확히 짚어 특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문장을 이제 뗍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해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만 새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야곱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 또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나다나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를 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이야기와 겹쳐지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를 때는 야곱의 꿈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우리 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속임수가 없고 바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설교 전반부에 속임과 기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속임은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기만은 남을 속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속이며 뻔뻔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며 따르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충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심을 다하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속임이 없었고 간교함은 물론 거짓됨도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초면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꿰뚫어 보시는 건지 놀라면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아는 정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성품과 그 내면을 이야기하시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언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궁금해서 나다나엘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인간 이상의 권능을 가지신 분 앞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 앞에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당연히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물음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앞에 있는 분이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 아시나이까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이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건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작년 10월 1일 주일에 우리 서강교회에 이제 인사를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했을 때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부와 2부 이제 예배 때 인사를 하고 이제 청장년 예배인 3부 예배에서도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딱 10분 전에 갔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 저보고 전도사님 얼굴이 많이 탔네요 이러는 겁니다. 저를 처음 봤는데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 인생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실 여름 휴가 때 얼굴이 많이 타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탔었어서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타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전에 이 청년이랑 내가 아는 사이였나? 혹시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과 겹쳐지는 누군가가 있나? 나에 대해서 들었나? 이런 생각들이 그 순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이 탄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진을 봤답니다. 사진을 봤구나. 누군가에게 들은 건 아니구나. 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누가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봤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이처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겉모습이 바뀐 것만 얘기해도 당황스러운데 나다나엘은 지금 그 내면을 간파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무서워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시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지난 맥추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잎이 크고 무성합니다. 손바닥보다 더 클 만큼 잎이 크고 무성합니다. 물론 이제 다 큰 이제 나무에 한해서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성 어거스틴도 그의 책 고백록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눈물로 기도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다나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다나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거창하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신앙,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년 전인 2018년 6월 23일에 우리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를 중계하던 박지성 선수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해설위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조에서 가장 전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선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2번의 판단력은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번의 판단력은 2골을 먹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대0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4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의 패배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발전했느냐, 한국 축구가 그 이후로 성장했느냐로 봤을 때 솔직히 그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월드컵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씨체가 이제 잘려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색 글씨 쳐져 있는 부분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에 젖어서 이제는 그냥 일상처럼 대충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신앙생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수적인 힘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의 신앙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깊은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신앙을 봅니다. 신앙에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 기본에 충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보았다. 내가 너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았다. 감사할 게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를 찾으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감격해 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기꺼이 두 팔 벌려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려고 한 발짝, 아니 그 반 발짝만 다가가도 천국에서는 잔치를 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과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이 청년들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뀌고 우연이네, 운이 좋았네 라고 하는 습관이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다고 뭐가 바뀌냐, 이런 생각을 틈타고 사탄이 우리를,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키니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을 찾는, 성경 말씀을 찾는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매주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설교 나눔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러워진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임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이상씩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백이 입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감사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감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고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을 입술을 통해 계속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은 지금 여름 사역 다 끝나가지고 마음이 편하다고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저만 남아서 앞에 또 이게 수요 예배 설교까지 막 준비를 어젯밤까지 하면서 이렇게 빨리 나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이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보내는 청년들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 가운데 6명은 태국 선교도 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을 하면서 속회처럼 나누어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4시쯤 끝나면 4시부터 5시 넘게까지 또 우리 박상필 장로님과 같이 태국 선교 모임까지 하고 갑니다. 이제 태국 선교도 앞에 나와서 특송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태국어로 된 찬양을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태국어 찬양을 연습하는데 이거 외워와야 된다, 이거 꼭 외워서 우리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평일에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되뇌이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서도 막 태국어 찬양을 하길래 그만하자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막 그래서 태국어를 막 찬양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열심히 청년들입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와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생기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지쳤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그 신앙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신앙을 이어가면서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으나 누구보다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온전히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진행되었던 유초등부 영어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제로 삼고 이야기한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100%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 100% 신이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은 단지 율법에 능통한 랍비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비꼬며 예언서도 안 읽어봤느냐 빌립의 말을 흘려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한 증거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야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말씀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부른 게 맞느냐며 이 양탄자를 깔아놓을 테니 이 양털 위에만 이제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또 해주었더니 또 의심하면서 그럼 이 양털을 제외한 그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해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로 알게 됐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앞으로 나와 함께 다니면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던 야곱이 떠오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야곱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의 나다나엘이 구약의 야곱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지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인 51절은 분명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일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땅을 밟고 사는 인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인간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거 내가 다 봤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믿음 지키며 나와의 관계를 놓지 않고 기다려주고 버텨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응답한다. 너는 평생에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토록 바래왔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축복하시며 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봤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꿈을 꾸고도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왔다고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야곱이 꾼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꾼 꿈을 통해 우리도 깨닫는 바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평생에 그토록 바래왔던 메시아를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매일 성경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수많은 기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 같다 느껴졌던 시간을 버티며 견뎌냈더니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삶,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오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법 신앙의 이야기들도 잘하는 청년들입니다. 성경도 읽고 삶의 나눔도 잘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신앙의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은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며 나는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너는 보리라 라는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리라는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체험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꾸준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은 야곱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이런 꿈의 내용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축복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야곱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성격을 나타내듯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본인의 신앙을 묵묵하고도 굳건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끝없는 유혹에도 그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딜 가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이 깊이 만나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았다, 너는 보리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너는 보리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아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다나엘의 우직한 신앙, 굳건한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다나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신앙을 보시는 주님, 기도 응답을 보리라는 응답 또한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